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도는 못하지만 교회는 합니다. 성도는 못하지만 교회는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교회가 종합병원이란 말은 건강하다는 걸까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까요? 건강하다는 것까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옆에 분 한번 볼게요. 옆에 분 보세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여기 우리 여인창자는 길정자는 두 분 잘 보셨네. 사랑 진짜 많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네. 비단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다 해도 사랑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서로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판단, 결정이 우리는 좀 이래야 되지 않냐, 뭐 좀 저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더 잘하자는 뜻에서 그 기준을 높이지만, 사실 교회는 항상 온전하다 혹은 이만하면 족하다 얘기를 만한 데는 없습니다. 온전함을 향하여 추구하는 공동체지, 우리 이만하면 온전하다, 이만하면 사랑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한밭교회 주신 은혜에 따라 이 정도 규모면 전 세계 모든 죄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다 모였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 모든 죄인들을 우리가 대표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대표 중에 대표, 뭐라고요?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만큼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끌어모아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잊지 마세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연약합니다. 항상 미련합니다. 항상 어리석습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사랑이 더 필요한 공동체니까, 뭔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어떤 일을 평가하기보다는 더 사랑할 기회로, 더 섬길 기회로, 더 우리 서로 헌신할 기회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길을 지나가다 강권에 의해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된 말씀을 살펴봤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주인이 길 지나가는 일들에도 강권에서 잡아오라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잔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전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할 때는, 구원받았다 할 때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만 동시에 죄라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상처, 어떤 아픔, 또 어떤 어려움, 어떤 약함, 어떤 약점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통해 진단이 필요하고, 또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할 일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 사랑의 최대 쟁점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약속받기 있었던 이방인들 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선민 특권의식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하나됨은 율법을 어기는 부정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 부정행위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같이 밥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라고 하니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에베소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차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할 능력이 우리 서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늘 보는 분들이지만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옆에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밥 산다라는 걸 고백을 시키고 싶은데 이게 자꾸 말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우리 진짜 밥 사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배우며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더 닮으려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려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맛보려면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그런 특별한 은사들과 능력들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이유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듯 배우지 않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땅을 개간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 갇힌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심어야 될 것을 심지 못한 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땅을 개간만 하는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사랑하자, 여기서 함께 섬기자, 여기서 함께 교제하자, 여기서 함께 수고하자, 이런 건 듣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예배에 참석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에 참석했고 내 기도할 거 했고 예배 말씀 볼 거 보았다.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적 신앙,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그 은혜들, 그 음성들은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심어야 될 것을 심지 못한 채 땅을 개간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평생 땅을 개간해야 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만한 땅이 있다고 칩시다. 인생이란 땅 자체도 가늠할 수 없거니와 이만한 땅이 있는데, 저 끝머리에서부터 개간을 해서 부지런히 해서 하루에 이만큼 하고 이틀, 3일, 4일,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땅을 개간했다 칩시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개간했던 그 땅에 또 풀이 또 나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며 또 열매가 드러날지 몰라요. 오늘은 죄를 안 지었는데 내일은 또 지을 수 있고요, 전혀 짓지 않았던 죄를 내일 또, 아니면 오늘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율법주의적 가치의 진정한 목적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땅이지만, 아직 여전히 많은 땅에 풀이 있지만 그 조그마한 땅에 개간을 해서 심어야 될 것을 심어 있게 되면 심겨져야 될 것이 풀이 날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만약 함께 배우지 않는다면 함께 사랑함도 잘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듯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지어져 가듯 성장하기 위해 먼저 우리 서로 하나 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평가하지 않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절대 주권의 결정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어이 팔고만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누구든지 무조건 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 말씀 살펴봤죠.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가 먼저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게 될 때 교회는 그제서야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되죠. 근데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 바로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신앙 고백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면서 그 교회의 그 능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신앙생활이 그냥 나 한 사람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받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듯 성장하듯 지어져 가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성도는 못하지만 교회가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는 못하지만 교회는 합니다. 성도는 못하지만 교회는 합니다. 강권적으로 끌려오듯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변화되었거나 혹은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길 지나다 끌려왔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길 지나다 끌려왔어요. 그게 길 지나가다 이만큼 끌려왔으니 사람이 이만큼 많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전혀 문외 아니에요. 왜요? 방금 전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다 길바닥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찾을 줄 몰랐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끌어오셔서 나만 그렇게 끌려왔나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끌려왔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끌려왔으니 근데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끌려왔으니 더 무지할 겁니다. 더 어리석을 겁니다. 더 미련할 겁니다. 더 부족할 겁니다. 더 많은 죄가 드러날 겁니다. 더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더 하나 되지 못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필요한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영적 실질적인 형편인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지어져가며 성장하지만 장성의 전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하면 할수록 장성하지 못한 성도들을 더욱 살피고 돌보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 동안 하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장성했다, 그리스도를 알아갔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성장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장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돌봐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걸까요? 더 적은 걸까요? 만약 돌봐야 될 연약한 성도들이 더 적으면요, 그 교회는 오히려 더 연약하다고 봐야 돼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고,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면 교회는 아마 장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교회의 시기는 없을 거예요. 감히 교회가 얼마 정도 장성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연약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봐야 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들의 몸인 교회 자체가 매우 연약한 상태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배움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과정은 영원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영원합니다. 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돌봐야 할 성도들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즉 성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의 사랑의 연합인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막대합니다. 오늘 그 능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각 성도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항상 역부족이지만,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는 이 땅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남편과 아내의 연합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신비인 거죠. 왜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식별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 지체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할 때 신기하게도 신비하게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의 공동체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는 이 땅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이기에 교회는 지극히 연약한 것인데, 근데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알아가며 성장하게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말이 맞지가 않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를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부족함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가지만 서로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갈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 교회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정사들을 능가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경륜이고 비밀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 모든 세상 정사와 죽은 자들과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맛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 교회를, 연합과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최종적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사람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에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해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완성인 교회를 아는 것이 각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영원한 천국 공동체의 모형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할 특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할 특권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 얼마나 그 교회의 권세와 그 능력을 사모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지만 이 교회를 사랑할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인생이 사라지지만 우리 한밭의 일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게 되실 것이니까 내가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루며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 줄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정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 여러분 더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 이 저 혼자 특권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그 눈빛 빨리 마치라는 눈빛, 물론 이제 한 분 정도 보여주셨어요. 한 분 정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함께 인내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충성하고 함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땅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영광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기에 참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견디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양보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져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가 어려울까봐, 행여나 교회가 어지러울까봐, 행여나 교회가 위험할까봐, 행여나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내 개인의 한 사람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워질까봐. 여러분 믿지 마세요. 교회는 한 사람만 어려워도 전체가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의 건강도보다 훨씬 더 그 위태위태한 상태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을 통해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 여기까지 왔고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희생하기를
더 수고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부터 자라며 성장할 기회이지만 교회는 그들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해도 많이 모였다는 그 자체가 교회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얼마의 수든 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 함께 지어져 가듯 성장하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즉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그 관계가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게 될 때 너나 나나 네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풍성할 때 함께 지어져 갈 뿐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의 권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 지금 바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맛보고 있고 또 맛보아야 될 권세인데, 그럼 그 권세를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먼저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구라도 어떤 성도라도 항상 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자 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말씀으로 달려나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소화되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제 권세로 인해 허덕거리며 힘이 들더라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속한 교회의 권세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 또 질병, 또 아픔, 상처, 또 인생이 풀어야 될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시면 교회에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내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이 당한 그 일은 성도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해결합니다. 교회는 응답받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부탁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목자에게, 목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또 교회 전체에게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어떤 것도 우리를 엿보지 못할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기준에서 보자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없다 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간에 모든 성도가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기는 것보다 지금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다들 그게 그렇게 민감해. 아니 살짝 밑에서 살짝 넘겨주면 돼. 저한테 막 보란 듯이 막 이렇게
저도 거의 끝무렵에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 얼마 좀 안 남았네 이런 분위기로 막 종이를 넘기느라고 지금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안 듣고 그걸 넘기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공부 못한 놈들이 꼭 종이를 앞에 넘긴다더만은. 다시요 여러분, 다시요. 뭐 하다가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배우며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은혜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속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왠지 여러분의 그 책장 넘기는 것 때문에 더 길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부탁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언제든지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서로 도와주십시다. 서로 함께 은혜를 구해 주십시다. 그때 그 죽어갔던 영혼들, 그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더욱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지만 교회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없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교회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삶을 마치고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에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더 사랑하십시다. 더 섬기십시다. 더 헌신하십시다. 또한 그 사랑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를.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각양 그 모든 우여곡절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기 위한 현장이니,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길을 걸어가듯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게 될 때에 교회의 권세가 그 성도를 살려내게 될 것이고, 사랑하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더 풍성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 각양 좋은 은사들, 그런 것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담겨지게 될 때 은사로 섬겨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반찬을 잘 만들어서 사랑을 하는, 그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사랑의 기회로 이렇게 성도를 섬기지만 저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로 섬기고 싶습니다. 예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아니, 이 귀한 이 은사를 얘기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는 그냥 반찬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멘 포인트가 요즘 왜 이랬어요, 여러분? 바짝 긴장하고 아멘 포인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은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싶습니다. 예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고 싶고, 각양 좋은 은사로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은사로 섬겨지는 열매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왜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성령의 은사를 맛볼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만 그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실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인간적인 실력으로 모일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공동체, 인간적인 조직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매번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저것끼리 먼저 싸우는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점의 방향점에 서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40년을 지켜온 교회라도 단 하루면 이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그런 성령이 지어 가시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배우고자 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게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막 흘러가게 될 때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지만 오직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진한 사랑을 한번 고백해 봐 주시죠. 마스크 쓰고 있다도 눈빛으로 빼뿌는데 한번 진하게 한번 사랑해.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유, 진한 인상으로만 하시는 거 말이 별로 안 나는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한마제일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로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욕심을 내봅시다. 다른 욕심이 아니라 우리 성도 당신과 내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교회의 권세에 대한 욕심, 교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나오는 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쳐다보고 아니 이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 목사님들 나오는 일이 뭐 성지 목사님 살 빠진 거 궁금해요? 뭘 자꾸 그걸 쳐다보지? 여러분 우리 김성지 목사님 지금 운동하면서 몸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또 뭐 박수 칠 일을 왜 아니 그 건강하다 그 무슨 박수 칠 일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요지는 82년생입니다 82년생 83년생인가? 83년생이라고 그랬어요. 84년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기 최윤선 목사님도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저는 살은 찌지 않은데 왜 배우자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